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합니다. 예. 예. 기타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앞에 쪽에. 예, 오늘 이제 사도신경 강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바로 세 번째 이제 고백인데 또 성탄절과 또 시기가 또 맞아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서 또 성탄절과 관련된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좀 뭐 중복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신앙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는 뭐 I believe가 아니라 we believe에게 우리는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다. 내가 믿는 바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라기보다도 우리의 고백을 먼저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이 고백을 당신도 함께 고백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그 신앙을 긍정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충신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긍정합니다.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회원이 되려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만약에 난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오는 거야 우리가 뭐 막을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을 공동의회라든지 또 재직회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권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단지 교회에 올 수만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차단이 되는 거죠. 성찬식도 같이 할 수가 없는. 성찬도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안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뭐 큰아버님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저 조그만 것들도 포도주를 주면서 왜 나이든 나는 안 주냐고 다 막 삐지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아주 못돼 처먹었다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한 잔 정도는 줘야지 그런들한테 어떻게 자기들만 마시냐고 뭐 이런 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포도주를 뭐 애찬이 아니라 이건 성찬이거든요. 우리가 교육관에서 먹는 단순한 어떤 그 회식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몸을 또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가운데 성탄절이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어떤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이제 말해줘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던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증거, 그분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전 과정,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탄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르죠? 우리가 태어난 방식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방식하고 전혀 다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고백, 이게 바로 이 부분이죠. 한마디로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만이면 만, 천이면 천, 딱 살펴봐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없습니다. 이게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처녀와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어떻게 아이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화다. 이거는 우리 단군 신화처럼 이건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예수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아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한테서 아마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도 도망가 버린 사생아라.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죠. 그죠?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기를 갖게 되면은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여기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게 말이 돼? 이걸 도대체 믿어야 돼?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리만큼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 말씀만 믿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부분도 우리 믿기 어려운 거예요.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과학에서는.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해내고 또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신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편하게 우리는 말을 해버리지만 과학자들은 그 설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우주의 이런 질서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지금 우리 기독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라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병풍 뒤에서 죽었던 사람 중에 일어난 사람들 보셨어요? 가끔씩 임사 체험이라는 것들을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은 지 사흘 돼가지고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활의 내용만이 아니라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승천했다고 말씀을 해요. 승천하셨다라고. 그리고 또 500여 형제들이 그 승천하는 모습들을 다 봤다. 또 뭐 심판주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도신경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건데 결국 고백하는 내용들마다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받아들임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창세기 1장의 1절이 믿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도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부분도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하나 또 가지고 고민하고 천지창조를 믿었는데 이건 또 안 돼.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이 뭐냐면 제가 예수 믿을 때 주님과 이제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이제 주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를 딱 믿어지는 순간 오병이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하거나 무리를 걸으실 문제를 또 고민하거나 또 뭐 이런 뭐 천지를 창조하신 문제를 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만남을 통해서 모두 그 믿음이 하나의 그 믿음이 다른 모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실 때 자기들도 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다. 이것까지도 고민하면 고민할 문제거든요, 이게. 기사는 아무리 우리는 주방부에서 갖다 퍼줘도 물은 물이지. 그게 어떻게 갑자기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문제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거를 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커버해버려요. 다. 지금 줄줄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다는 말. 이게 다 믿음으로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이게 누가 구구절절히 설명한다고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과 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모든 사실들이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여러분들 마리아와 또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이런 대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생명을 건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약혼을 한 사이였는데, 그죠? 약혼한 사이인데 그 마리아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잉태하는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에게 전달해 준 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 계집종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해버려서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면 모세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을 피해서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혼하는 거예요. 정혼한 그 여자랑 아직 정식 부부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와 이혼하겠다라고 슬쩍 말을 해버리면 그 마리아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기왕이면 모세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는 쪽으로 끌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그래서 이혼 어떤 그 과정을 이제 밟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여자를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여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 결국 관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결코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그 방법을 왔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냥 자연스럽게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그냥 태어나셔도 되지 않나?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할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만약에 오시게 되면 육신의 몸, 다시 말하면 그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자기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만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죄인과 죄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할 때 왜라고 먼저 우리가 질문 던졌을 때는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 신성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근원이 이런 인간의 어떤 죄를 그대로 답습한 그러한 죄인의 어떤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근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영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앞에 말씀을 드렸던 죄인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었다가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존재한 것이고 바로 그 신성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분이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 되셨고 참 사람이 되셨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셨다. 양성론이에요. 양성론.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양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50대 50입니까? 아니라 그러죠. 신성이 50이고 인성이 50인 게 아니라 신성, 인성 다 100%. 우리가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대속제물의 어떤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신 분이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도 자기 죄로 죽는 거라는 거죠. 죄가 없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그 후손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자격이죠. 아무리 깨끗한 인생도 그 둘이 결합해서 나오는 것도 죄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어린 양을 제사 때 구약에서 잡을 때 보면 점 없고 흠 없는 것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점 없고 흠 없는 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 인간의 죄로 따지는 거죠. 이 완벽한 그런 점없고 흠없는 것만이 희생양이 될 수 있었어요. 희생 제물이. 근데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될 만한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 중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죽을 자가 없어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결국 없기 때문에 심판으로 다 진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지구는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들여다봐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을 그대로 그래? 점없고 흠없는 놈이 없어? 그러면 다 끝을 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야 되냐는 거죠. 누가. 결국 점없고 흠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인생들의 그 죄에 있어요. 죄. 이 부분을 결국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보이시나요? 앞에 스크린 보세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결국 이 예수님의 신성,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 거룩한 그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30살 된 33세로 십자가에서 죽는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셨다. 참 하나님이셨다. 믿어집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시험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40일 금식하실 때 떡의 유혹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배고팠겠어?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았대요. 우리랑 똑같이. 이 말은 굶으면서 40일을 굶으면서 그냥 물 말아서 총각 김치에다가 그냥 막 먹고 싶어 막 그런 생각들 같잖아요. 예수님도 금식하시면서 그냥 족발이 떠오르고 치킨이 떠오르고 막 그랬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느꼈던 감정과 우리 인간이 느꼈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주님도 느꼈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신할 때
그 우리가 배신감에 우리 마음이 상처가 없겠어요?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주님이 느꼈다는 말이에요. 다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힘든 거죠, 우리들은.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죄를 범해요. 그 유혹을 받고 또 시험을 당하면서.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도 보면은 깨끗한 흠없는 그 제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제물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참 하나님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 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성경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런 죄가 없다라는 걸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이 죄값을 짊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그러면은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죄 지은 사람 대신해서 야 내가 너 대신 살 테니까 할 수 없죠. 내가 죄가 없이 정말 무결해야 내가 너 대신 짊어질 테니까 너가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미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대신해 죽을 수가 있겠어요? 죽을 수 없는 거죠. 감옥살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이분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도 어렵고 믿어지기가, 또 하나는 동정녀의 몸에서 이제 나셨다. 동정녀. 이게 지금 이사야 우리 7장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게 주전 6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건데,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준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마태가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지금 그 처녀라는 말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녀라는 말. 이 히브리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처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다가 아이마라는 단어예요. 아이마. 아이마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다가 번역이 돼요. 처녀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젊은 여자라고도 번역이 돼요. 처녀, 젊은 여자. 이 두 단어가 번역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나이 젊은 여자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3년 정도에는 젊은 여자들이잖아요. 결혼했지만. 그죠? 근데 처녀는 다른 거예요. 처녀랑 그 3년 정도의 젊은 여자, 결혼을 했지만 젊으신 분들, 그리고 이쪽은 처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아이마라는 단어가 일로도 번역이 되고 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젊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지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저 7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젊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갖는 게 징조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문맥상
문맥상 저게 젊은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처녀가 들어가야 징조가 돼요. 젊은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징조네? 이건 아니죠. 그건 누구나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징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거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결국 이거는 징조가 된다. 그래서 결국 그 70인역이라고 또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도 이 처녀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이 고백이 그만큼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성,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연설 얘기를 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정한 몸으로 이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 온다는 것은 이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가연설, 잠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슬쩍 왔다가 슬쩍 떠나신 거로 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영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신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 두 가지를,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도 그대로 느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은 없었을 거야. 그냥 우리들한테 그냥 신용만 한 거지. 아이고 아프다 신용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 속에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될까? 이 사람 되심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 결국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올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짓고 있는 행동으로 법을 어겼다든지 해서 짓는 이런 그 단순한 죄가 아니라 더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잘못된 존재 상태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존재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걸 행함으로 해서 죄가 또 드러나고 내가 죄인으로서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법 잘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라고 말을 할 때 그러한 차원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가 된 거예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죄를요 교묘하게 뭔가 이렇게 상대화 시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죄를 죄로 보지 않고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수 인권들 뭐 존중해 가면서, 예전에는 이게 다 죄인이고 다 죄로 지목되던 항목들이 지금은 소수자들의, 성소수자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고 이들의 인권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상대화 시키고 있어요. 이 굉장히 문제죠. 이제 앞으로는요, 교회에서도 이제 심각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죄라고 이제 말을 못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놔요. 내가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결혼식 주례를 난 못한다. 그렇게 하면 또 쇠고랑 차는 시대가 와요. 그건 죄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게 지금 우리들 시대의 앞에 와 있어요.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근본주의자들, 굉장히 독선적이고 고리타분한 인생들로다가 이제 치부돼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별개의 아주 별난 어떤 종족처럼 취급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죄를 죄라고 말할 때 그런 시대가 와요. 또 여러분들 그런 시대 요즘에는 심리적인 치유들도 많이 받잖아요. 상담들을 받는데, 예전에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어릴 적 어떤 시절에 자신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가 결국 그것이 이제 죄로서 지금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죄를 졌지만 이 죄는 나도 피해자다. 저 멀리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상처가 지금 죄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피해자고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 해가지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치료 과정들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문제는 지금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과거의 것으로다가 자꾸 넘긴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다가 자꾸 탓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이걸 예수님 시절에 주님께 책망받던 죄인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의 불우한 과정이나 삶의 문제가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통곡이 없고 자꾸 어떤 탓을 하는 거죠. 탓. 불우한 환경 탓, 뭐 어머니 탓, 아버지 탓, 동생 탓, 뭐 우리 집이 망해서 여러 가지 탓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죄인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죠. 다윗이 뭐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그런 식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사울에게 추적당하고 쫓기던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우리아를 죽이고 뭐 했던 것도 내가 뭐 이렇게 왕이 돼서 오랜 세월 이게 뭐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러한 그 속에서 나온 어떤 그 열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요. 문제가. 그리고 요즘엔 또 뭐 유전적인 그 죄, 그냥 한마디로 뭐 뇌에 있는 어떤 그 기능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뇌의 뭐 편도체라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뭐 화를 내거나 또 갑자기 흥분하거나 또 문제들을 일으킨다 해서 유전적으로 잘못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굉장히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지시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지 자꾸 탓을 하면 안 돼요.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설 때 하나님의 용서와 또 자비와 치유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의 희생과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또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이 죄악들 하나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또 자복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수욕과 아픔들을 아버지 경험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아버지 죄에서 또한 구원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또한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출생의 이 신비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아버지 하나님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또한 우리가 기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죽게 하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의 믿음의 문제가 풀릴 때 모든 또 아버지 문제들이 또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주님의 그 성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몸에 우리가 십자가에 또 그 못을 받고 또 창으로 그 옆구리에 큰 상처를 냈던 우리 죄인들의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또 거룩한 삶으로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